오늘부터요 우리 창세기 강해를 그냥 계속 하려고요. 요셉 이야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셉만 하면 이제 창세기 끝나잖아요.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5장까지 했는데 36장은 제가 슬쩍 건너뛰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6장에는 그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족보,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슬쩍 건너뛰는데 그저 굳이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우리가 잘 알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무가치함, 무의미함,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이유의 그 책임은 에서 자신에게 있죠. 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이 중요함을 완전히 무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축한 것, 우선 입에 들어가고 내 배에 채워지는 것, 우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장 한 장에 그 많은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읽어도 이름도 잘 모르고요,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슬쩍 그렇게 그냥 건너뜁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누구 나오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뭐 할지 방법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이 누군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누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나옵니까? 야곱 나오고요. 물론 요셉 나오고 그다음에 그 형들 나오죠. 뭐 대략 보면 그렇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아버지 야곱, 그다음에 요셉 주인공, 그다음에 나머지 그 형들, 형제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넉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설명하는 게 뭐예요? 요셉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편애한 거죠.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편애가 됩니까? 그 중에도 특별히 더 이쁜 애가 있고 좀 덜 이쁜 애가 있고 그런가요? 혹시 미운 애가 있고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곱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 당시에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고급,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명품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그냥 막 그냥 야드세일에서 사다 입히고 얘만 백화점 가서 사다 입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요셉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그 형들 17세 17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17살 정도 된 아이가 형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 고자질했다.
고자질 좋은 거 아니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다. 뭐 어린애들이 뭐 한 서너 살, 뭐 5살 미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자질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애니까. 17살쯤 되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또 형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정을 보면 다 그냥 그래요, 그죠? 바깥에서 볼 때는 다 그냥 그럴듯해 보여도 들어가 보면 사실 파헤쳐 놓고 보면 비슷비슷하다. 나중에 우리가 다 알지만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려는 자리까지, 그런 단계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동생을 이제 뭐 팔아넘기고, 그리고 일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이제 그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그 형들의 그 증오, 시기, 질투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참 이상하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자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호된 시집살이를 합니다. 아주 못돼 먹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시어머니 너무너무 막 미워가지고 막 그냥 너무 시어머니 막 씻자만 해도 막 시금치만 해도 막 이가 갈리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자기가 시어머니 되니까 똑같은 사람 내지는 더한 사람이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미운데,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또 뭐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지만, 아버지가 막 그냥 막 술 주정을 하고 집에 들어서 막 다 두드려 부시고 엄마를 때리고 막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부터 막 주전자 줘가지면서 가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막 이런 심부름, 옛날에 막 있었던 일이지만요. 그런 막 애들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울면서 막 이를 팍팍 깔면서 그냥 아버지에 대한 증오, 미움.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더 한다. 자기는 장가 가서 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더 패더라, 막 이런 거 있죠. 폭력적인 남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더 폭력적인 남편이 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아버지라면 막 치를 떨고 막 이를 갈고 증오를 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된다. Why? 영적인 원리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 지금 이 가정의 문제, 물론 조금 제가 확대 해석을 한 거지만, 야곱의 가정에 보게 되면 지금 이 형제들 간에 아버지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한 아이를 너무 특별히 사랑을 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자연히 걔가 미워질 수밖에요. 당연하잖아요. 뭐 꼭 집에서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도 특별히 목사님이 누구에게 좀 관심을 갖거나 좀 사랑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좀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성도님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랑밖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자기는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증오, 막 질투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가 막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징그럽게 싫고 밉고 막 이런데, 내가 그런 미운 마음, 증오, 싫은 마음은 사실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방석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의 성품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사탄의 성품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에베소서 4장 26절. 찾으셨어요?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우리 여기까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날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성품 가운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꽁한 마음. 예, 한번 그냥 팍 틀리면 그냥 절대 마음을 안 풀고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한 번 내가 뭐 이렇게 뭡니까? 난 성격이 한 번만 이렇게 마음을 닫으면 난 절대 안 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귀신의 집입니다. 사탄을 아주 어서 오십시오. 아주 그냥 웰컴 사탄입니다.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결국 오픈도어예요. 마귀에게는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면, 시어머니를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사탄이 들어와서 내 안에 완전히 사탄의 성품으로 다 바꿔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28절부터 얘기도 비슷한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뭐 나오는데, 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이 도벽을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만 바꿔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 시간에 내 손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내가 수고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열심히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그 악의 구렁텅에서 나오는 방법은 내가 선을 행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나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 원리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의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밖에는. 우리는 요셉의 집의 형제들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형제들을 다 만났을 때 형제들은 여전히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같은 그 자리에서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두고두고 아주 그냥 피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형제들을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갑니까? 은혜로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후손들까지 다 보살펴주는 사랑으로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악의 고리로부터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제가 아까 야곱 이야기를 했고 그 형들 얘기를 했고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곱대로 문제가 있고 형들은 형들대로 문제가 있고 요셉은 요셉대로 문제가 있다.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문제투성이고 그렇게 다 연약하고 그렇게 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장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내 행위라면 내 모습이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를 피시는 동안에 막간 광고를 한다면, 설교 중에 할 광고는 아니지만, 우리 늘 반주하던 우리 솔미가 엄마가 됐어요. 애가 애를 낳았어요. 지금 솔미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네요. 솔미라고 그러면 안 되나? 이제 미세스 박 이래야 되나? 박 집사님. 근데 저는 아직도 솔미가 좋은데, 제가 우리 솔미를 처음 만난 게 고등학교 때인가요? 반주를 시켜놨더니 찔찔 짤면서 못하겠다고, 찬송가 몰라가지고 반주 못하겠다고 울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애 낳아서 엄마 됐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났대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꿈을 잘 꿔요. 또 꿈 얘기를 잘하는 그 요셉을 봅니다. 꿈에 대해서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요, 인간들이 이룩한 그 위대한 업적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다 꿈이 있잖아요. 그죠? 늘 날고 싶어하는 꿈.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꿈. 어떤 사물이 있기 전에, 어떤 업적이 있기 전에 사람들에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살아있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이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읽지만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이 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방자히 행한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똑같은 규절을 잠언에 있는 말씀을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데서 우리는 조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월등한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의 사람들을 쓰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가져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근데 이제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러죠. 뭐가 꿈이 꿔져야지. 혹시 요셉 이 비스무리한 꿈이라도 꿔보신 분이 계십니까? 뭐 볏짚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무슨 젓가락이라도 몇 개 서봤다든지 옆에 있는 젓가락들이 다 절을 한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요? 없잖아요. 별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래시라이트라도 몇 개 봤다든지 있습니까? 이런 꿈이 우리에게는 왜 없냐는 거죠. 나도 보여지면 개꿈도 잘 안 꿔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또 그렇다고요. 밤에 꿈 꾸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러시진 말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는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민족을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꿈이에요. 먼저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늘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면 하나님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11위서 우리 잘 알잖아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시나요, 여러분은? 바라는 게 있기는 하세요? 그냥 딴 건 가두고 그냥 페이먼이나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겁니까? 빚이나 안 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꿈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꿈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미쳤다고 나갑니까? 괜히요? 아무 꿈이 없이 집 나간 사람은 가출한 거고요. 그건 방황하는 사람이고요. 안 그래요? 꿈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꿈이 작은 꿈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어요. 작은 꿈이지만 나 혼자 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 요셉의 입장을 봅시다.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밑에 같은 가족인데 형제인데 그 삶이 그 삶이죠. 같이 사는 게 똑같죠.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만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나머지 형제들은 왜 이런 꿈이 없을까요? 우리도 꿈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꿈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의 입장을 볼 때
요셉의 형제들의 그 형제 아들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요셉에 가깝습니까? 나머지 형제들 쪽에 가깝습니까? 예, 그건 여러분이 각자가 뭐 생각하실 일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건 간두고, 그렇다면 혹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실상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그 요셉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면 요셉 쪽에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형제들 쪽에 쓰고 싶습니까? 그건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요셉 쪽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도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아멘. 맞죠? 특별히요. 그렇게 살고 싶죠. 요셉은 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않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형들이 그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왔을 때 뭐래?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드리머라고 얘기합니다. 비저너리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온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이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뭐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꿈을 어떻게 갖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꿈을 내가 가질 수만 있으면 나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이 있다면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떤 그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쓰러질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끝까지 가더라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삭도 갔고 야곱도 가더라고요. 그 어렵지만 요셉은요,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뭡니까? 종살이나 노예살이나 감옥살이 하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가더라고. 무엇 때문에 그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뭐 아니할 말로 꿈이 없는 사람 같으면 오늘 당장 내 목숨을 끊을 수도 있죠. 자살할 수도 있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요. 바라볼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힘들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너무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 작년인가요? 우리 대단한 그 뉴욕 닉스에 있었던 그 제레미 린이라고 농구 선수 있었잖아요. 중국계 미국인. 대단해. 금년에 어디 간지 모르겠어. 예, 어디 있겠지 뭐. 근데 금년에는 한 번도 뉴스에서 안 나오나요? 내가 모르나요? 작년에는 어쨌든 대단해서 뭐 타임지까지 막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는 그분에 대한 그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걔가 그렇게 뜨기 전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들어서 친구의 집 아파트의 소파에서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게 산 거죠. 걔가 또 키가 얼마나 큽니까? 농구 선수니까요. 근데 웬만한 집 소파가 걔한테 맞겠어요? 분명히 걔가 소파에서 자도요, 발 반은 나왔을 거예요. 밑에는요. 그렇게 불편한 삶이지만 꿈이 있는 거지. 언젠간 내가 대성한다, 성공한다. 꿈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또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박세리 선수가 그 아버지가 걔 딸을 시집이 아니라 훈련시키는데 공동묘지를 데려간다면요? 그 공동묘지를 미쳤다고 합니까? 그것도 여자애가 공동묘지를 왜 갑니까? 왜 그 무서운 걸 참아내야 합니까? 그냥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 거죠. 그 꿈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요.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조금 뭐 그런 운동선수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믿음 안에서 보면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게 없다면 나의 삶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꿈이 있어요.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뭐 고등학교까지 막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태권도 학원 막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애가 대학 가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것. 이제 끝까지 애 때문에 그냥 자기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기 일도 못하면서 자기 그냥 힘들면서 애 키웠는데 애들 다 대학 가면 이제부터 좀 I'm free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이야. 힘들다. 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졌어. 꿈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잘 알죠? 뭐가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꿈은 언제 생기느냐? 성령이 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꿈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꿈이 안 꿔질까? 밤에 자다가 뭐 꿈이 뻥뻥 껴주면 얼마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꿈들을 꿨지만 그 꿈이 얼마나 내 삶을 좌우했습니까? 잘해야 하루 이틀 간 꿈도 별로 없죠. 오전이나 갔을까 말까 조금 마음에 뒀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말고,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보기는 봤는데, 꿈속에서 내가 봤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왔지 아까? 17살입니다. 17살의 소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만큼 17살 난 이 요셉이지만 다른 형들에 비해서 기도 생활을 잘했다, 신앙 생활을 잘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침대 바꾸고 뭐 매트레스 바꾸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요새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이게 뭐 메모리 폼? 안 잡아서 내 모르겠는데 뭘 메모리 하는 거예요? 집에 있나요, 여러분요? 뭘 메모리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비싸겠죠. 그런다고 꿈이 잘 꿔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해야 될 게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그거 없으면 꿈 안 생겨요. 꿈 없어요. 교회 다녀도 맨날 그냥 힘이 쭉 빠져서 다니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낙심하고 있고요. 그냥 현실 앞에서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뭐 월급이 좀 오르면 너무 헤헤거리고, 갑자기 좀 어려운 생각이 푹 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나는 뭐 하라고 여기 있을까요? 뭐 하라고 있을까요? 밥 잘 먹고, 약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잠자리에 편안히 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조용하게 천국으로 갔더라,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인생, 내 인생, 내 그저 일진만 편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딴 데서 지진이 나든 말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질병도 다른 사람 뭐 암 걸리고 해도 나는 없이 그냥 조용하게, 우리 애들도 괜찮고 좋은 학교 가고 다 직장 좋은 데 가고 그렇게 쭉 살다가, 그저 뭐 너무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살다가 백수만 누리다가, 많이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히 그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 뜨니까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그거야? 그게 우리 꿈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정까지 내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냐고. 괜히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것을 깨달으면 꿈이 생겨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은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여러분, 그 꿈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될 일이 있어? 내가 세상 없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야곱, 요셉 아들들 다 그렇게 그냥 다 그저 그렇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져 간다니까. 야곱 없다고 하나님 못하실 것 아니고요, 요셉 없다고 못할 것 아닙니다.
한다니까. 그냥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의욕이 생깁니다. 왜? 삶에 힘이 있으니까.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거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삶 가운데 뭘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꿈을 그리면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폴 마이어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은 30대 백만장자가 이미 되셨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느 날 종이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가장 자기가 원하는 걸 거기다 써봐라, 종이에다가.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그랬대요. 빈정대면서 그까지 쓰면 뭐해? 뭘 하라는 거야? 이걸 뭘 쓰라는 거야 도대체? 뭐 줄 것도 아니면서 뭘 쓰라고 그래? 그리고 빈정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정말 또박또박 자기의 가장 원하는 소원들을 썼답니다. 뭐 그리고 지나갔어요. 뭐 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원을 쓰고 났을 때 폴 마이어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소원을 쓰신 것을 가장 원하는 소원을 쓰신 것을 가지고 날마다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라.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뭐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그림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그쪽으로 몰고 가라, 밀어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자기의 가장 강력한 소원을 쓴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집을 꼭 하나 마련하고 싶어야 했던 사람들은 몇 년 뒤에 보니까 내가 집을 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에 꼭 박사학위를 꼭 하나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박사가 됐더라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됐지 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인생에 꿈이 없고 목적이 없다라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꿈이 없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갖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긍정적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부정적일까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내가 가진 꿈은 이럴까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뚫고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난관 역경 다 뚫고 나가니까 된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자기의 현실, 환경, 사람 원망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억울한데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준 꿈이 있으니까. 그게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 우리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희생한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누구의 꿈?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어요.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꿈이 얼마나 귀하면 내 생명보다 귀하면 내 목숨 내놓잖아요. 그게 꿈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요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기분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현진 선수가 어제 이겼어요. 나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좋았어요. 근데 좋았다는 얘기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거 신문기사에서 한 서너 번 봤어요. 다 아는 거야. 또 읽었어요.
재밌어요. 읽는데 기뻐. 내 마음이 흐뭇해. 근데 그 선수가 그런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막 심부름해라 뭐라 다 했는데 막 짜증내는데 야구장 데려갈게. 그러면 그냥 얘가 얼굴이 이만해진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알았노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신문 기사에 그래. 그러니까 얘는 야구만 한다면 꿈이 있는 거야 거기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난 야구로 평생 먹고 살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성 없지만 공부는 좀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만한 많은 희생. 우리 잘 아는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희생이 없으면 얻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요. 근데 꿈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남편이 국회의원 된다는데 나가서 콩나물을 못 팔을 게 뭐 있어. 옛날에 그런 국회의원 있었어요. 지금 다 어디 간지 없어졌지만 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없어졌어요. 그분이요. 박성범 씨가 뭐 그랬어요. 그 부인은 TV 아나운서였었어요. 부부가 다. 근데 이 여자가 동네 저기 목욕탕 가서 아줌마들 등 밀어줬대잖아. 그냥 때 막 팍팍 밀어줬대잖아. 그 아줌마들이 왜 젊은 세대기 왜 이래? 우리 남편이 뭐 국회의원 된다음에도 밀었을까요? 그 여자가? 되면 딴 사람이 밀었겠지. 가서 마사지 받으러 다녔을지도 몰라. 근데 되기 전에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콩나물 장사 등 미는 거 아무 문제 아니야. 꿈이 있는 사람은 희생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오히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여러분 공짜가 좋은 것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공짜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복권 사지 말아요. 절대 사지 마라. 그거 살 돈이 있으면 모았다가 나 뭐 사줘. 밥을 사주든지 뭐 커피를 사주든지 사줘요. 그건 아니야 진짜로. 아메리칸 인디언 여러분 알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줬잖아요. 돈을요. 거저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마약으로 망가지고 도박으로 망가지고 이혼하고 파탄하고 난리나. 인디안 멸족 위기 아니에요?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저 남쪽 무슨 인디안들이 있는 그 레저베이션 그쪽에서 모롱고 뭐 그런 데 있죠. 뭐 그런 데 어디서 수암밋을 하시는 분인데요. 어떠세요? 거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경기를 안 탄대. 왜 경기를 안 탑니까?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와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족은요, 아주 작은 부족은 보호 차원에서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000씩 나온대요. 정부에서. 인디안 할 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가 맨날요 그거 가지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감옥 갔대. 감옥 가가지고요 한 1년 살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12만 불이 목돈이 또 쌓여 있다네. 타달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몽땅 도박장에다 턴대. 근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 그 수암밋인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셔요. 근데 참 덕은한 데더라고. 내가 장로님인데 너무 그렇게. 공짜 절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억울한 누명도 쓰고요 고난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어떤 역경 누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 된다니까. 내가 고난을 받든 내가 억울함을 받든 누명을 쓰든 뭔 짓을 다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 안 해. 현실이 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해. 될 텐데 뭐 마지막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꿈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꿈이야.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구원 받아 못 받아? 받아.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지옥 갈 일은 없어. 망하는 일은 없어. 우린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 낙심할 일 없다니까요. 예수 믿다가 괜히 예수 믿었네 이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하고 그 꿈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성취되는데, 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 없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은 뭐예요? 허황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꿈만 꿔. 난 잘 될 줄로 믿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안 됩니다. 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을 갖자야 하지만 그 다음에 받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아멘.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해남에 아주 작은 그 시골 마을에 영석이라고 하는 한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요. 근데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려서부터요. 교회 가서 종도 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할 건 없지만 어린애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중학교부터 이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상급학교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는. 근데 자기는 공부가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 정말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공부할 길을 좀 열어달라고. 공부할 길만 열어주셔서 나 공부시켜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가 아이가 그래도 정말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싶은지,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쭉 썼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요, 편지를 접어서 봉투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수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넣었답니다. 그 편지를 컬렉션을 해가지고 우체국으로 갔겠죠. 우체국에서 편지 분류를 하다가 딱 봤는데 수신이 하나님이야. 이걸 누굴 줘야 돼?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게 배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임 맡으신 분이 그 편지를 딱 보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 편지 자기도 난감하더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으로 편지를 썼으니까.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전라남도 해남 주소는 있으니까요, 그 아이를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입학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의과대학에 붙었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가버렸어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이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영석 박사님이라는 박사님이랍니다. 전 한국 신학대학 총장으로 계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오영석 박사님의 이야기랍니다. 작은 소년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꿈과 기도는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꿈 얘기를 두 번을 했지. 형제들에게요. 내 볏집단은 서고 형들의 볏집단이 절했고, 그 다음에 뭐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꿈을 통해서 두 번을 이야기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형들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은 다 화가 났다는 거지. 야단쳤다. 너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죠. 예. 형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자식이 가서 고자질하고 이러는데 밉잖아요. 17살이나 난 놈이 가가지고 형들이 조금 그랬을수록 형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술 한잔 했겠죠. 아버지 형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술 먹어요. 아버지 없을 때 이런 얘기들 밉지. 줘 박아야지. 그잖아요.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7살이면 그런 사리 판단이 돼야 안 돼요? 5살이면 이해가 돼. 5살이면. 근데 17살이 지금 자기가 설사 그런 꿈을 꿨지만 형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형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 몰라? 그거를 모를 정도는 바보지 얘는. 근데 나중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그러면 요셉이 갑자기 감옥 갔다 오고 노예 생활하면서 머리가 좋아졌을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몰라. 성경에 없지만 원래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17살짜리가 이 상황을 판단을 못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상황 판단하지요. 근데 왜 하냐고. 가서 뻔히 자기 미움받을 거 아는데 누가 저를 좋아합니까? 나와가지고. 그잖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교역자 모였는데 갑자기 이규봉 목사님이 딱 강남은 전도사가 제일 아래구나. 강남은 전도사 딱 오더니 목사님 와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딱 갔는데 그냥 꿈이 막 와장창 오더라고요. 나한테 오는데 딱 보니까 나는 가운데 빳빳이 딱 내가 강대상에 서 있는데 목사님 전부 그 밑에서 나한테 안수 받더라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그럼 내가 그거 내일로 자르지. 내가 간두지. 그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 하나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거 왜 그럴까요, 얘가? 뻔히 미움받을 줄 알면서 왜 요셉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나가서 그 핍박받고 어쩌면 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앉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왜 그럽니까?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가서 생명 걸고 그 공산권에 들어가고 모슬림권에 들어가서 내 생명 걸고 들어가서 왜 그 짓을 하냐고요? 누가 좋아한다고?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막 그냥 성령 충만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자리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자리든지 관계없이 내가 가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얘기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분위기 썰렁해지고. 안 그래요?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갑자기 그냥 남들은 뭐라 그럴지 갑자기 그냥 나는 할렐루야 잘리지. 바보입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이렇게 가슴 벅찬 꿈 좀 있으면 좋겠어. 정말 이 뜨거운 가슴을 주체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형들이 반대하고 미워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을 쳐도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크리스천이 많은데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란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있는 현실 가운데서 늘 불안하고 늘 불평하고 늘 거기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왜 그러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 개, 돼지는요 꿈 안 꿔요. 미래에 대한 비전 없어요. 그냥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돼.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물들의 짐승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하루하루 그날 먹고 사는 거 왜 무슨 꿈이 있냐고. 그걸로 우리 인생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을, 정말 부활의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약속받은 꿈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꿈이잖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꿈이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걸 놓치진 않으니까. 근데 더 나가서 사명의 꿈도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꿈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임합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성령님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좀,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다운이 되고 힘들고 우울한데 날 좀 오셔서 기쁘게, 이런 거 아니야. 비즈니스가 안 되는 나에게 지혜를 줘, 돈 좀 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황당하고 조금 경우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요셉과 같이 형제들에게 정말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감출 수 없이 2번씩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형제들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도 본인은 그 가슴에 품은 것 때문에 평생 그 어려운 고난을, 고통을 통과해야 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꿈을 이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사 좀 준비해 주실래요? 마지막 날에, 예, 뭐 있죠, 왜 마지막 날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박수하면서 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만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나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주여 정말 물부터 주의 남정과 여기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17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매어 달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아버지의 정도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게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손들어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머리에 긴 시간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그렇게 꿈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담아둘 수 없는 그런 꿈이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생각 내 생각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드리는 꿈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나의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꿈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올라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르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르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르 올라라바르 위야라바 고라바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꿈을 아버지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춰진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면에 주여 정말 많이 감춰진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연하의 사랑인데 우리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땅히 내 삶을 통해서 주여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주여 정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마카라바레바레바레바레바레바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백성해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셉에게 그 꿈이 보여진 그 마지막 우리는 현실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던 그 삶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아름다운 많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정말 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데 분명히 목적이 있을 터인데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아버지면 불러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아버지면 요셉의 그 감춰진 많은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만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깨닫고자 사명으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을 잘 압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그 삶의 질문, 삶의 목표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라바리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 구라바야라, 주여 나에게 아버지 그 꿈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주여 사명에서 살아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드리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고라바레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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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산다라바 아버지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명의 사람들에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일신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사명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준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한 가지 잠시 또 기도 하나 깜빡했네요. 우리 교육관 건축을 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데몰리션이 남았잖아요. 이제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지금 그 준비 과정 중이고요. 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 근처에 있는 여러분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어차피 부실 건물이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좀 그 훈련을 좀 해도 되겠느냐고 소방 훈련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이 5월 6, 7, 8, 4월 동안 한대요. 뭐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건 없고요. 그냥 문만 열어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을 부시는 거는 9일 날부터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시면서도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임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잠깐만요. 한 3분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 교육관 건축이 잘 돼서 정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정말 편안히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 이런 은혜 주셔서 교육관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되어지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서 임박해 주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체를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관 공사가 순적히 되어지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잘 지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아버지 기쁨을 드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배워가며 하나님의 자녀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자녀들 맡겨주셨는데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레레레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만 드립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그렇게 먼저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내 가슴 속에 가둬놓을 수 없는, 덮어놓을 수 없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한 번 왔다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